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어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날 날을 목표로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마음밭에 받아 매일매일의 삶에서 말씀이 약속한 은혜와 복들이 소용되는 대로 공급받게 도와주시며 받은 직분에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함께 멸관을 받아쓰게 해 주시옵고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로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받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오늘의 복음 누가복음 19장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팔아요. 나는야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분당 우리 교회 학생들이 부른 나는 예수장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배우이자 래퍼로 활동하는 양동근이 지어 불러 많은 교회에서 애창되고 있습니다. 양동근은 프랑스의 알렉상드로 듀마의 원작인 달타냥과 삼총사라는 소설과 영화를 조선시대로 옮겨 퓨전화한 영화 삼총사에서 주연을 한 배우입니다. 이기주의의 현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장이라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확실한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옛날엔 약장수들이 북을 어깨에 메고 시장터마다 돌아다니며 약을 팔았습니다. 이들을 약쟁이라고 불렀죠. 예수 믿으라고 전도나 선교하는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팔기 위하여 다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러야 마땅하지 않을런지요. 약장수를 약쟁이라 부르던 그때의 교인들은 정말 예수쟁이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팔아요? 약쟁이처럼 예수를 팔 수 있다면 하나님을 팔아요? 라고 묻는 말이 됩니다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일과는 다른 말이며 다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미는 전자에 장사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 장사와 관련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장사하는 입장이 되어 전도와 선교에 힘쓰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10문화를 받은 일꾼이 최선을 다하여 10문화를 더 남기는 장사의 결과를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5문화를 받아 역시 5문화를 남기었고, 1문화를 받은 사람은 장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1문화를 가지고 있다가 주인에게 그 1문화를 돌려주었다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장사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장사치가 되어 많은 결실을 얻게 되기를 당부하시며 그에 대한 상급을 말씀하시기를,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본전은 물론 남긴 수익 10문화까지 상으로 주시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1문화를 받고도 장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주었던 1문화까지 빼앗아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도록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자매 여러분, 앞에서 장사를 하도록 본전을 받은 3사람은 주인을 위하여 장사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일꾼인 성도들에게 예수님만을 파는 예수쟁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현대교회들이 예수쟁이가 아니거나 교회를 기업화하여 교회와 하나님을 상품화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잡지 리더십 저널 편집장이자 일리노이스주 휘튼의 블렌차드 연합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스카이 제서니 목사는 자신의 저서 하나님을 팝니다에서 소비자 지상주의가
교회를 장악하여 쇼핑몰화 되어가는 현대교회와 소비화하는 상품화되어가는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지적하며 19세기 네덜란드 출신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영감 있는 작품 12점을 통하여 반 고흐가 표현하는 현대교회 상태를 설명하면서 소비자 지상주의가 성도들의 신앙을 얼마나 잘못되게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어 나는 예수쟁이 래퍼처럼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여 현대교회가 미래의 희망을 갖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 뒤 범퍼에 붙인 물고기 스티커, 운전석 앞에 걸어놓은 십자가, 가방 안에 넣어둔 가죽 성경, CCM으로 가득한 MP3, 팔찌나 십자가 목걸이, 이런 것을 구비함으로 자신이 교인이라 여기며 대형 교회 거의가 기업체이고 교회의 구제활동은 마케팅이며 예배마저 교인 중심의 오락화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모습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My name is Sky Jitani. I'm the author of The Divine Commodity. In 1889, Vincent van Gogh composed his most famous painting, Starry Night. Art historians say that this was the pinnacle of Vincent's own self-identity and spiritual reflection. In the painting, we see the churning sky full of gold and yellow colors. Vincent said to his friends that he used the color yellow to depict the presence of divine love. What's so amazing, though, is this very same color is seen illuminating every home in the village below, except the church. It is dark. And that was a depiction of Vincent's own judgment that the church of his day was full of icy coldness. What he seems to be saying is that all the world is full of God's presence and love, but that you cannot find it within the church. More recently, a contemporary pop artist named Ron English has recomposed Vincent's painting. He still has a judgment for the church, but it looks different than it did 100 years ago. In Ron English's painting, called Starry Night Urban Sprawl, the church is not cold and dark. In fact, it's filled with light, but it's not the light of the heavens, it's the light of the consumer culture around it. This is a church that is there to entertain people and to meet spiritual needs of consumers. What he's depicting is the impact of consumerism on Christianity. Consumerism isn't just about consuming goods. It's a worldview. It's a way we understand ourselves and others. It's a system of meaning. And when that worldview is infused with Christian faith, it can distort our faith. It causes us to view the church as a corporation, to view worship as entertainment, and even to view God himself as a commodity that we use rather than a sovereign God that we submit to. So how do we survive in the midst of a consumer culture? How do we remain faithful to God in the midst of these forces around us? Before we can live faithfully in obedience to God, we first have to have a flaming vision of what that kind of life looks like. And that comes to us through our intuitive faculties. As Thomas Kelly once said, holy is the imagination. It is the gateway of reality into our hearts. And that's really the purpose of The Divine Commodity. Each chapter of the book talks about how some aspect of our faith has been distorted through the impact of consumerism. But beyond that, it also helps illuminate our imaginations to a new way of living by uncovering the spiritual practices that can disengage us from the grip of consumerism and help us see a different way of life and faith. My great desire is that The Divine Commodity would not only challenge the assumptions you hold about your faith and about the church, but that it would also fill you with hope and give you eyes to see a faith beyond consumer Christianity. 제가 언급하고 있는 현대교회의 물질주의 모습은 이미 반 고흐가 그림으로 그리며 교회의 각성을 촉구하였는데 반 고흐의 신앙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개신교 목사의 아들로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신도 목회를 희망하고 한때는 탄광촌에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며 광부들이 비누도 사용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처우를 보고 자신도 이들처럼 비누를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복음 전도자로 충실하였지만 당시 네덜란드 교회에서는 반 고흐를 인준해 주지 않으므로 탄광촌을 떠났고 그림 그리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추상적인 그림을 많이 그려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고흐의 그림을 이해하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스카이 제서니 목사는 고흐의 그림을 이해하려면 가까이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보아야 고흐가 표현하려는 그림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모습에서는 빛과 즐거움이 나타나게 그렸지만 교회의 모습은 차갑고 빛도 보이지 않는 냉랭한 그림으로 현대교회의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고흐가 고린도 교회의 빈부격차 교인들이 만찬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교회의 분쟁 요인 중에 하나로 여기고 지적하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성경에서 살펴보고 네덜란드 교회를 분석하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하나의 기호품 또는 상품으로 여기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이 문제를 진심으로 되돌아보는 까닭은 성도의 정체성을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재발견하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므로 마지막 때에 교회가 감당할 사명을 인식하자는 데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임종 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를 초청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일생을 나라를 위하여 일하느라고 내가 죽은 후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준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레함 목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펼쳐 그에게 큰 소리로 읽어준 후 숨을 거두기 전에 대통령께서 입으로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믿는다는 고백을 하면 죽은 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고 즉시 회개와 믿음을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평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그레함 목사는 예수쟁이의 자세로 예수를 팔았습니다. 신앙 고백 한마디로 예수를 구주로 사게 되어 성경 말씀대로 그의 영혼은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하소서에서 아메리칸 트레일러 대표인 이현숙 집사님의 하나님을 팝니다 간증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즉석 과일 주스를 판매하는 사업으로 성공한 분으로 주스컵에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성경 말씀을 인쇄하여 영적 갈증도 해결받는 은혜의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간접 전도 방법이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영혼의 갈급을 느끼고 누구든 하나님께로 나와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이현숙 대표의 이 아이디어는 예수쟁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잘 감당하는 한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죠. 오늘 초대 손님은 이 God is good이란 제목을 정면에 내걸고 사업을. 그럼 그 궁금한 이야기 빨리 들어봐야겠죠. 프리미엄 주스 기업이죠. 아메리칸 트레일러의 이현숙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주스 기업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네. 제가 사실은 요 주스를 하나 받아서 벌써 다 먹었네요. 네. 여기 보니까 진짜 여기 God is good이라고 네. 그냥 대놓고 마치 주스 이름처럼 네, 네. 크게 네. 주스에 써 있어요. 네. 뭐 이렇게 메시지를 주스컵 정면에 내건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네.
이건 사실 가리스굿이라는 것을 전면에 내밀은 거는 네. 사실 얼마 안 됐고 코로나 시작되면서 네. 제가 그 캐치프라이즈처럼 저희 안에 좀 파이팅하는 메시지처럼 넣은 거고요. 네네. 그거를 건네서 마실 때 그 모습들을 제가 많이 지켜봤어요. 네. 너무 흐뭇한 거죠. 네. 기분 좋게 지켜보면 이 고객분들이 그걸 마시면서 첫 모금 마시고 그런 뿜어내는 그런 표정이나 맛있다, 예. 상큼하다, 또 혹은 너무 시원해 이런 말들을 들을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의 주스 외에 그 육적인 갈증 외에 뭔가 하나를 더 해소해 드릴 수 있는 건 없을까. 네.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은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 이제 네.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래서 이 대표님이 좋은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 네. 부모님 영향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 출연을 네. 하셨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하버드가 이제 밤의 황제가 목사가 되다. 이런 굉장히 그때 캬바르보다 더 그랬어요? 강렬하죠. 네.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네. 목사님의 젊은 시절의 별명이 네. 밤의 황제. 그 당시 이제 뭐 미용업소라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요. 제가 그래서 네. 증거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언제적입니까? 지금 밤의 황제라고 불릴 때 그 시절이죠? 예. 야,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세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이제 크리스찬이셨고 네. 교회 다니셨고 교회에서 집사로 대형 교회에 예. 섬기시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네. 이제 그 사회생활처럼 이렇게 예. 신앙을 그냥 하나님 만나는 개인적인 체험 신앙이 아니라 네네. 그냥 교회를 우리 식구들 데리고 이렇게 다니셨던 것 같아요. 네네. 타바리라. 네.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네. 친정에 가서 오랜 시간 계시고 한 7, 8개월 정도 이제 별거를 하셨어요. 예. 결국에는 그래서 화해를 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엄마는 이혼을 요구하셨지만 아버지가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끄셨고 나중에 이제 정말 법원에 서기 일보 직전에 예. 아버지가 그래도 아이들을 지키는 게 엄마가 필요하다는 걸 철저하게 느끼셨어요. 예. 그래서 엄마에게 일단 원하는 조건, 그러니까 내가 재결합을 위한 어떤 조건에 대해서 엄마한테 물었을 때 엄마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으시고 네. 나는 이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나는 하나님 만났다. 나의 외로움 시간에 하나님 만났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보니 당신의 삶이 지금의 세상적인 삶에서 완전히 돌이킨다면 예. 내가 그거는 다시 재결합을 한번 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면서 예. 근데 그 조건의 아주 구체적인 조건은 예. 지금 하는 모든 사업의 운영권을 나에게 다 넘기고 나한테 다 넘기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것이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내가 뭐 뒤늦게 공부 한번 해보지 근데 네. 나도 조건이 있다 네. 그럼 내가 신학교 다니고 공부할 테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학비, 책값 이런 거 다 서포트 해주고 용돈 그 당시로 500만 원 나한테 500만 원 월 500만 원 필요하고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럼 자녀들도 변화가 좀 생겼겠어요, 생활에. 네, 일단은 아버지가 신학교 생활하시는데 일단은 처음 들어가셔서는 학교 조금 다닐 때는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아니 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러다니 가보니까 다 이렇게 신학생들은 어렵냐. 맞아. 너무 어렵고 내가 밥 좀 같이 먹으려고 점심시간에 네. 이렇게 밥 먹자 그러고 보면은 다 점심시간에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고프지만 밥 먹을 돈을 아끼는 걸 보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하루는 이제 그런 해프닝을 엄마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승질나서 다 우리 반 식구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롯데호텔 그 에비뉴 가서 예. 뷔페를 다 사줬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게 도시락 좀 싸달라고. 예. 그래서 엄마가 그러면 몇 인분이면 되겠냐니까 처음에는 뭐 5, 6인분, 10인분 이렇게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이 국통 사이즈, 밥통 사이즈에 맞는 게 최대가 35인분 정도 돼요. 네. 네. 신학교를 보냈더니 급식을 하게 되시네요. 네. 그렇게 한 3년을 도시락통 들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3년을요? 네. 그걸 다 먹이시고 네. 또 하나님이 그쪽에 있는 신학생들을 이렇게 캬바레 사장님을 보내셔서 또 먹여주시네요. 네. 여러분이 이현석 대표의 간증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는지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6.25 전쟁 전후에 제 부모님이 경상북도 농촌 마을을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 대부분 전도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주민들을 만나면 말을 걸며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교회에 나오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지금이야 전도를 위하여 칼로 전도지나 책자, 비디오 또는 오디오 테이프를 나누어 주지요.
길에 서서 전도를 하는 것보다 집에 가서 테이프를 통하여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제가 활용하는 영상이나 사진과 같이 이해를 돕는 방법이 사용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도의 방법은 예수를 믿게 하려고 예수라는 아주 좋은 약을 선전하되 샘플은 무료로 나누어주는 예수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이현숙 대표가 직접적인 전도는 아니지만 상품 표면에 하나님에 관한 문구나 성경 구절을 인쇄해 사용한다는 것 역시 장사는 물론 전도인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이며 영적 장사인 전도자의 입장에서도 열문화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던 지혜라고 여겨집니다. 유튜브에 방영되는 하나님을 팔아요? 라는 제목의 영상 이야기입니다. 미국 서부에서 한 어린 아이가 일찍 부모를 잃고 삼촌과 살던 중 삼촌이 일을 하다 사고로 생명이 위적한 채 병원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의사에게 매어달려 삼촌을 살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나는 네 삼촌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지만 혹 하나님이 있다면 살릴 수 있지 않겠니? 그러자 이 아이는 하나님을 치료하는 약으로 이해하고 거리로 뛰쳐나가 상점마다 찾아다니며 주인에게 하나님 팔아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장난하는 줄 알고 어떤 주인은 아이에게 호통을 치며 내어 쫓기도 했습니다. 온종일 여기저기 찾아다니던 아이는 지친 걸음으로 다시 한 가게에 들어가 할아버지 주인에게 하나님 팔아요? 라고 묻자 그 주인은 놀란 표정으로 하나님은 왜 살려고 하니? 라고 되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물어주는 것이 기뻤던 아이는 사실을 말해 주었고 돈은 있느냐? 다시 묻는 주인에게 하루 종일 손에 쥐고 다니던 1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침 하나님 하나가 남아있는데 4개만 $1에 줄 테니 삼촌에게 먹여주거라. 삼촌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높은 선반에 있던 작은 병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병 표지에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셔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신이 나서 삼촌에게 달려가 삼촌 하나님 하나 사왔어 어서 먹어. 의사선생님과 가게 주인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먹으면 살아난다고 말했어 라고 하며 그 병의 음료를 삼촌의 입에 흘러넣어 주었습니다. 곧 여러 명의 의사들이 들어오더니 삼촌을 병실로 데려가 장시간 수술을 해주었고 삼촌은 살아났습니다. 완치된 삼촌과 이 아이가 그 가게로 주인을 찾아가니 여행을 떠나며 아이와 삼촌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하게 $1 한 장을 손에 쥐고 자네를 살리겠다고 온종일 하나님을 찾아다닌 이 아이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일세. 그 $1야말로 100만 불보다 더 귀한 큰 돈이었다네. 할아버지는 그 지역의 백만장자였고 하나님을 위하여 조용히 선행을 많이 하던 분이었으며 수술을 한 의사들도 그가 보낸 것이었지요. 진정한 예수쟁이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약쟁이처럼 이웃에게 예수를 파는 선전과 같은 전도로 그들의 영혼을 살게 해줌으로써 열문화를 남겨 칭찬과 함께 남긴 열문화도 상으로 받은 일꾼과 같은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봉헌은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삶으로 주 예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구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